신약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구약 성경과 언제나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도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역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없는 성경은 없죠.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그 1세기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그 삶의 형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은 단순히 1세기에 무엇을 먹었느냐, 또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는 신앙에 대한 고백 문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 그러면 최소한 4가지 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과 짝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는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3가지의 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약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이라 보통 부르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느냐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편지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또 요한, 유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들어있어서 미래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이 이렇게 첫째는 복음서, 더불어서 사도행전,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와 또 신학을 담고 있는 편지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의 교회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약 성경은 항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첫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배열할 때에는 먼저 큰 성경을 앞에 놓고 그리고 작은 성경을 뒤에 놓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대체적으로 다 큰 성경들이죠. 그에 비해서 서신서들은 좀 짧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을 들어가 보면 또 바울 서신도 로마서가 맨 앞에 있고 빌레몬서가 맨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는 가장 먼저 기록이 됐고 빌레몬서는 마지막에 기록됐다. 이것도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서신부터 가장 작은 서신까지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크고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큰 성경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성경들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대할 때는 그 순서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단지 그 방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서라는 방식, 두 번째는 서신이라는 방식, 세 번째는 묵시록이라는 방식으로 놓여졌다는 이런 점을 알면 신학생활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학생활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계시로 읽어야 하고 또 구약과
짝을 이루어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고, 그래 역사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허구가 아니다. 그건 가상이나 추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것과,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을 읽는 것이다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